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우리 12월 마지막 주를 올해 보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 모세가 어딜 못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마르다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에게 저기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잘 나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명해야 되는데 명하지 않고 자기가 있던 지팡이로 그냥 화가 나서 이 바위를 두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냐? 끝까지 내 뜻대로 명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 영광을 더 드러냈냐면 자기를 더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힘을 더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보산이라는 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까지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나를 여기서 끝내시다니, 나를 저기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니 분명히 알았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0세였어요. 120세면은 우리나라 지금 나이로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다 이렇게 오래 성경에 보면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120세가 될 때 모세가 힘이 없어서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까지 모세는 눈빛에 기력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다 멈춰라 그랬을 때는 그는 멈췄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그 세운 후계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뜻이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없을 때, 그 단단하고 이끌었던 대단한 모세가 없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사람보다 더 중요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며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될 거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딱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복습한다, 다시 다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뭘 복습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신 은혜를 복습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한 걸 다짐한다, 결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고 마감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3, 4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3, 4절을 들으실 때 뭐가 은혜가 되실지, 뭐가 먼저 딱 여러분 마음속에 닿으실지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이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뭐가 먼저 딱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딱 귀에 들린 게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 가나안 땅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먹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잘 또 인도하여 주셨지만 뭐 과일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들이 애굽의 고기까지 그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라도 물론 먹었지만 풍족하게 먹긴 했지만 그 척박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마 많이 위축되고 키도 아마 작고 그랬을 거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정착민들보다는 아마 많이 작았을 거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작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180cm 다 넘어요. 요즘 아이들은 잘 먹어서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키도 굉장히 컸고 게다가 그들이 무기가 뭐였느냐? 그들이 무기는 철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청동 칼을 갖고 있었는데 철하고 청동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이 철기 문화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기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저기 나가면은 거기에 군대들이 엄청나고 철병거가 있고 사람들은 무기가 단단하고 힘이 있는데 어떻게 저걸 이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모세가 대단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갈 거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어딜 건너가신다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건너가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먼저 오셔서 앞서 가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되죠 하나님? 그럴 때 고개를 숙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녀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5절 6절을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주옥 같은 말씀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자를 잃고 어떡하느냐 이렇게 할 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갈 거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을 성경에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찾아봤어요. 쉬어봤습니다. 58번이나. 구약과 신약에 58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옆에 보면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약에 가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 때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잊지 마셔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널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아멘. 이걸 붙잡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붙잡으시면 희망이 되는 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는데 이 오아시스는 보이지도 않네요. 저기 보니까 오아시스 같아.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뭐였어요? 신기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아유 이러다 죽는가 봐요. 그래 아버지가 아니야, 죽지는 왜 죽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 도와주실 거야. 조금 더 아버지는 자꾸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될 거야. 너를 쓰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내 눈앞에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지금 정말 뭐밖에 없냐면 사막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느냐? 무덤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견뎌내던 아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드디어는 여기 무덤이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다 죽어서 여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일어나라. 힘을 내. 아빠 여기가 무덤이 있는데 무슨 힘을 내요? 아들아, 이 무덤은 여기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지쳐서 죽은 무덤이 아니라 동네가 가깝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은 저기에 뭐가 있냐면 동네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안지원 집사님 도와주시니까 함께하여 주실 거야.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래서 둘이서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마을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 봐라. 아버지 말이 맞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셔야 됩니다. 될 거야. 가능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다 안 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글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합당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것도 보완하셔서 감싸주셔서 더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째째하게 걷어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데 하나님을 섬겨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원수들 앞에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내 앞에 큰 지도자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이 어떻게 감당하지 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앞서서 가신다. 이 말씀을 모세가 굳게 잡고 다시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실 테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모세와 40세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앞서서 갈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광선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밤길을 걷는 방법,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은 전등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진짜 까맸어요. 그냥 암흑가드 같아요. 근데 그걸 가는 방법은 뭐냐? 이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후레쉬를 들고 가면 후레쉬가 제법 먼 곳까지 갑니다. 이렇게 비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밤길, 우리의 인생의 밤길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후레쉬를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후레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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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 아멘. 이것입니다. 아멘.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앞서서 갈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 말씀 붙잡고 내년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